님의 찬양을 들으니까 저희 교회는 찬양팀 요새 만들었거든요. 청년부 수련회 간다고. 그래서 저번 주부터 연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오늘 찬양팀 들으니까 우리 교회에 이제 뭔가 빠진 부분이 뭐였나 그런 생각도 하고 오랜만에 이제 좀 열심히 좀 찬양을 듣고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입니다. 제목이 이제 운수 좋은 날,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이야기인데 현진건의 단편소설의 제목이 운수 좋은 날입니다. 그러니까 1924년 6월에 개벽이라고 하는 잡지에 발표한 그 단편소설인데 내용은 김첨지라고 하는 20년대에 그러니까 종로의 산골, 그러니까 종로 자락에 이제 산내에 사는 어떤 가난한 인력 거꾼입니다. 이 사람이 열흘 정도를 돈을 한 푼도 못 법니다. 그래가지고 정말 너무 가난하게 사는 거죠. 그 가운데서 아내는 한 달 이상 아팠습니다. 그런데 돈이 없으니까 약도 못 사줘요. 그러면서 일종의 츤데레거든요. 아내한테 약간 비속어 뭐 이녀라 뭐 이렇게 쓰는데 약을 먹으면 내성이 생긴다. 그러니까 약 먹으면 계속 약 먹어 버릇한다 하면서 약을 안 사줘요. 돈이 없으니까. 근데 지금 아들내미 그 젖 먹는 아들내미가 있는데 개똥이라고 어쨌든 그날도 비 오는 날인데 나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아침부터 일이 잘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중약하면 그날 번 돈이 얼마였냐? 2원 90전이었어요. 그러면 그 당시 1920년대에 1원이 얼마 정도냐? 한 10만 원 됐답니다. 거의 30만 원을 번 거예요, 하루에. 그래가지고 그날 기분이 너무 좋으니까 술집에 들려가지고 이제 술 한잔 하고 이 기분 가시지 않게 그 다음에 아내가 생각났는데 늘 일하면서도 아내가 생각났는데 그 아내가 먹지 못했거든요. 지금까지. 밥도 못 먹고 뭐 조 같은 것도 못 먹으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먹여서 탈이 안 날 음식이 뭐냐. 국물인데 설렁탕 국물을 그렇게 좋아하니까 설렁탕 국물을 사가지고 이제 집에 옵니다. 왔는데 아들내미는 엄마 젖을 이제 빨고 있는데 똥 오줌 다 싸워 있고 근데 잘 아시다시피 움직이지 않는 거죠. 아내가 이미 죽어 있던 겁니다. 그날 아침에 나갈 때 아내가 나가지 말라고 했거든요. 자기가 이제 위험한 걸 알았죠. 아내는. 그래서 일하면서도 늘 그 말이 생각나가지고 마음이 찝찝했는데 돌아와서 보니까 이제 죽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운수 좋은 날이라고 하는 이 작품의 그 유명함 그리고 여러분도 이제 아마 고등학교 때 입시 문제를 이거 아마 다 한 번씩은 풀어봤던 접해봤던 글이거든요. 전 국민적인 작품이죠. 여기서 그 역설이라고 하는 아이러니라고 하는 문학 기법을 쓴 겁니다. 제목은 운수 좋은 날인데 실은 부인이 죽은 날인 거죠. 성경에서 그러면 이런 역설이라고 하는 기법. 처음엔 좋았는데 나빴는데 정말 좋은 날이 되거나 이런 역전이라고 하는 그런 모티브를 쓴 장이 저는 오늘 이 사도행전 16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바울이 잘 아시다시피 유럽으로 빌립보로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드로아에서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줘서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보고 간 겁니다. 유럽으로.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셨으니까 일이 잘 돼야 되잖아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교회 다니면 뭔가 내 인생에서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뭔가 깔끔해지고 명료해지고 상쾌하고 뭔가 좀 멋있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겁니다. 처음에 상황이 너무 좋지 않아요. 빌립보에서. 그런데 우리가 잘 알거니와 놀랍게 오늘 본문에서는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성이, 이방인 여성이 구원받습니다. 16장 중간에 보면 귀신 들린, 그래서 점을 치는 한 여자가 고침을 받아요. 그 마지막으로 가면 그 고친 사건 때문에 바울과 실라가 두드려 맞습니다. 그 다음에 감옥에 갇혀요. 감옥에 갇히는데 지진이 일어나서 결국에는 그 감옥의 간수장이 예수 믿게 되는 사건, 역전이 일어납니다. 다시금 오늘 제가 이제 다룰 핵심은, 기본적인 주제는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고난과 시련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삶의 어려움과 애환이 가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면 하나님이 가만 계신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다가오셔서 그분의 능력과 지혜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그런 역사들을 체험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첫 번째, 이제 본문이 너무 기니까 이제 5절 정도만 읽었거든요. 먼저 생각해 볼 사건은 이 이방인 여성 루디아가 구원받은 사건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처음에 보면 이게 기원 후 49년, 그러니까 기원 후 30년, 그러니까 AD 30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그 다음에 AD 33년에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면 도상에서 예수를 믿어요. 3년 반 정도 지난 겁니다. 그때 예수를 믿습니다. 그 다음에 기원 후 49년이니까 바울이 예수 믿은 지 한 16년 된 겁니다. 예수님 돌아가신 지 19년 후에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바울은 아시아라고 하면 터키 서쪽 해안을 얘기합니다. 터키 서쪽 해안을 아시아라고 하는 로마의 행정구역 명칭이었어요. 이 아시아라고 하는 명칭이 나중에는 확대돼서 전체 이 동쪽에 있는 이 대륙 전체를 일컫는 말로 이제 학명으로 확정된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아시아는 터키 서쪽 해안 지역이 아시아였어요. 여기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놀랍게 6절에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막으십니다. 그러니까 선교여행을 떠나려고 했는데 아예 출발도 못하게 성령이 재정적으로 끊었든지 아니면 무슨 사건이 나든지 천재지변이 나든지 해서 아예 출발도 못하게 만드십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한번 마음먹으면 정말 목숨 걸고 해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기록에 보면 선교팀이 있죠. 바울과 실라, 디모데, 누가입니다. 이 4명의 선교팀이 움직이는데 아시아에서 안 되니까 부르기아, 무시아, 결국에는 아시아 근처에 있는 도시 이 드로아까지 옵니다. 여기까지 움직인 거리가 얼마일까요? 3,400km입니다. 복음 전하기 위해 미친 사람이에요. 도보로 3,400km를 헤맸습니다. 그런데 안 돼요. 가는 곳마다 망합니다. 그런데 드로아에서 꿈을 꿨는데 마게도냐인이 나타나더니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고 하는 환상을 봅니다. 그리고 확신합니다. 오늘 본문 그래서 우리가 읽은 대로 11, 12절에 보면 드디어 배 타고 유럽으로 건너가서 마게도냐에 있는 빌립보 성에 이릅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를 12절에서 소개하는데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특별한 칭호가 나오죠. 로마의 식민지입니다. 아니 전 세계가 다 로마의 식민지였던 시기, 지중해 전역이 다 로마의 식민지가 된 거는 100년도 넘었던 시기입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빌립보에 와서 로마의 식민지라고 얘기했을까? 여기가 마케도냐 바로 위쪽이 지금의 현대도 바로 위쪽이 불가리아입니다. 불가리아 위쪽이 루마니아예요. 그런데 이 불가리아, 우리가 쾌변하면 불가리스 아니겠습니까? 자, 이 불가리아 출신의 유명한 사람을 하나 압니다. 우리가.
아, 메치니코프. 아. 아, 그렇죠. 스파르타쿠스입니다. 여기가 트라키아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고대 로마명으로. 야만족이죠. 이 트라키아족이, 스파르타쿠스가 속했던 트라키아족이 이 빌립보를 건설하는데, 왜냐하면 빌립보 서쪽의 산에 금이 났습니다. 금광이. 그러니까 이게 금이 엄청나게 비싸니까 여기를 도시화해요. 트라키아 애들이. 그런데 이 트라키아 애들이 갖고 있는 금광이 탐나니까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인 필리포스 2세가 공격합니다. 그래서 이 성을 빼앗습니다. 그리고 자기 이름을 따서 필리포스, 빌립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그 다음에 로마가 이제 이 성을 정복을 했어요. 기원전 184년에 정복합니다. 근데 이제 그 문제 다 사라졌지만 뭐냐면 지금 이 도시가 로마의 점령지고 바로 밖은 트라키아입니다. 야만인의 도시. 그러니까 최전방에 있는 도시예요. 빌립보에. 그래서 이 빌립보를 로마식으로 개조하고 로마의 문화나 로마의 법이나 로마의 복제나 로마의 그런 언어, 라틴어를 쓰게 함으로써 이방인들에게 로마라고 하는 게 이런 거다. 로마의 법, 로마의 문화, 로마의 정치, 로마의 경제가 이런 것이라는 것을 선전하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역사적인 그런 사건들이 있습니다.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시저가 암살당합니다. 그 역사적으로 보면 원로원에 들어갈 때 23명이 이제 칼로 한 번씩 찌르자.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씩 찌르자. 그래서 23명이 찌른 거거든요. 한 명씩 돌아가면서. 그 중에 브루투스가 있었던 거죠. 자기의 양아들처럼 정말 쓰레기 같은 애를 키웠는데 얘가 배신한 거죠. 그래서 브루투스가 칼로 찔렀을 때 그 이후에 시저가 저항하기를 포기했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브루투스와 카시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로마에서 도망칩니다. 일단 도망쳐요. 그래서 어디서 군대를 집결했느냐? 빌립보입니다. 빌립보에서 자기 세력을 규합해서 이제 군대를 이제 모았어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중앙정부에서는 옥타비아누스하고 안토니우스가 군대를 모았습니다. 그리고 진군합니다. 어디로 가느냐? 빌립보죠. 빌립보에서 싸웁니다. 그리고 빌립보시를 완전히 초토화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빌립보를 건축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옥타비아누스가 안토니우스와 또 클레오파트라가 만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안토니우스 클레오파트라 군대를 또 물찌르고 전체 로마 제국을 차지한 다음에 처음에 이겼을 때 카시우스와 브루투스 군대를 이겼을 때 자기를 위해서 목숨 걸고 싸웠던 사람들을 1차로 빌립보에다 이제 정착하게 했습니다. 두 번째로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 군대를 이겼을 때도 자기를 위해서 싸웠던 군인들을, 퇴역한 애들을 빌립보에 정착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가 로마라고 하는 이 세계를 평화롭게 하는데 1등 공신들이에요. 엄청나게 자부심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래서 옥타비아누스가 빌립보에 특혜를 줍니다. 유스 이탈리아쿰. 그러니까 이탈리아에서 적용되는 법을 빌립보에도 적용되게. 그리고 인두세와 이런 세금들, 토지세를 면세해 줍니다. 여기는 특별한 도시인 겁니다. 이 도시에 로마 문명의 핵심, 이탈리아에서 사용되는 그 법을, 본토에서 쓰는 법을 적용받는 그런 도시에 바울이 복음 들고 간 겁니다. 그럼 이제 바울이 복음 전할 때 첫 번째로 들리는 곳이 있거든요. 유대인들의 회당. 이런 얘기들을 알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얘기가 뭐냐?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습니다. 회당은 남자 10명이 존재해야 회당이 있어요. 왜냐하면 11조를 내거든요. 그러면 11조를 거두면 10명이 모이면
한 사람의 노동자의 임금이 만들어지고 그걸 통해서 회당장을 고용합니다. 종교적인 업무만, 회당만 관리하고 교회의 업무들을 볼 수 있는. 그런데 빌립보에는 유대인 남성 10명이 없는 겁니다. 실제로는 한 명도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중에 빌립보서에 보면 이 성도들의 이름이 나오거든요. 에바브로 디도라든가 뭐 유오디아, 순두개, 글레멘드. 근데 유대인 이름이 없습니다.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환상 줘가지고 보냈는데 거기에 유대인 한 명, 성경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 이게 무슨 미치고 팔짝 뛰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디 들어가서 거할 것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짱구를 굴렸죠. 뭐냐? 유대인들이 10명이 회당이 없다. 그러면 유대인의 관습은 뭐냐면 기도처가 있어요. 강가 시외에 한적한 곳에 그 기도하는 모임이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곳이 있는지 찾아보러 나갑니다. 나갔더니 거기에 보니까 여성들이 모여 있죠. 여성들이 모여 있는데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여기서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게 들어갑니다. 고대에 여성은 교육시키지 않습니다. 민주주의를 시작했다고 하는 아테네에서도 여성은 정치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아니니까. 유대인도 여성을 사람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카운트를 하지 않습니다. 19세일 때. 특히 유대인 랍비들에게 그 질문이 어떤 게 있냐면 유대인 남성이 다 죽는다고 생각하자. 그래서 최후의 1인이 죽었다. 그러면 율법을 더 이상 가르칠 수 없으니까, 전수할 수 없으니까 그러면 유대인 여성에게 율법을 가르칠 것인가? 노입니다. 여자는 사람이 아니니까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기독교는 완전히 다르죠.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본문 중에 하나가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는데 마리아가 예수님 발치에서 말씀을 듣거든요. 그러니까 마르다는 막 음식 만들고 있는데 마리아는 말씀 들으니까 예수님에게 와서 마르다가 뭐라고 하잖아요. 아니 주님 들어왔을 때부터 쟤는 싸가지 없게 집안일 안 도우고 예수님 발치에서 말씀만 듣는다. 이 사건이 별것처럼 안 느끼지만 엄청난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여성을 가르쳤습니다. 발치에 있다는 것은 교육받는다는 의미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유대인 랍비는 길을 갈 때 마누라를 만났다. 어떻게 할까요? 쌩까입니다. 사람이 아니니까. 자기의 권위에 훼손되는 거예요. 권위가. 딸 만났다. 쌩까입니다. 사람이 아니니까. 권위 있는 자거든요. 남성이. 놀랍게 기독교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상이 잘못되어 있는 것을 기독교는 이제 바로잡거든요. 여성에게 말을 거는 사건. 이게 엄청난 혁명인 거예요. 그랬더니 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가 이방 여자예요. 두아드라 출신의 자주색 옷감 파는 여자입니다. 그런데 아마 이게 터키거든요. 터키에 유대인들이 있으니까 유대인들과 뭐 거래를 하든지 회당을 다니든지 그래서 뭔가 성경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 기도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자색 옷감은 귀족들만 있거든요. 영어로 추기경이 이제 고급 사제잖아요. 캐톨릭의 추기경이 영어로 뭐냐? 카드널입니다. 카디널은 우리가 프로야구 팀 세인트루스 카디널스 보면 이 자색이잖아요. 그 자색 옷을 입는 사람이거든요. 카디널 추기경이란 말이. 이 두아드라의 루디아라는 분이 자색 옷감, 귀족들만 최고급 상층에 있는 속한 사람만 입는 옷감을 취급하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자기 이름을 갖고 있는 이 디자인한 거예요. 뭐 코코 샤넬,
샤넬처럼 브랜드 론칭하신 이런 분입니다. 이런 분이 이제 침례받고 자기가 예수 믿은 다음에 침례받은 다음에 들어오라 그럽니다. 자기 집으로. 나를 주를 믿는 자로 생각하거든 우리 집에 들어와라. 그러면 자 선교팀이 몇 명이라고요? 바울, 실라, 디모데, 누가입니다. 4명. 그럼 여러분 집에 장정 시커먼 사람 4명의 숙식을 해결해 줄 정도로 공간이나 재력이 되시나요? 이분이 재력이 있는 분이에요. 자, 처음 상황으로 돌아가 보면 바울이 환상을 보았지만 빌립보에 이르렀을 때 회당이 없습니다. 유대인 남자가 없어요. 오늘 본문에도 남자가 안 나타나잖아요. 얼마나 절망적일까요? 하나님의 길을 간다고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는데 또 기도해서 응답받아서 내가 뭔가를 하는데 일이 잘 안 됩니다. 놀랍게 생각지도 못했던 이방 여자가 거기 있었어요. 뭐 마게도니아 여자도 아니에요. 이방 여자가 거기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여자가 기도했겠죠. 하나님, 이 빌립보에도 뭔가 하나님을 전하는 회당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도록 기도했겠죠. 그러니까 어떤 신학자들은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했던 그 마게도니아인의 환상, 그 환상을 일어나게 했던 그 배후에 있는 인물이 누구였을까? 루디 아니겠냐? 어쩌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시각만으로 인생을 판단하려고 합니다. 내 기분, 내 감정, 내 경험, 이런 것들로 세상을 살아가려고 할 때 다시 한번 생각할 건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방식으로 우리를 움직여 가신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서 잠깐 좌절도 있을 수 있고 시련도 있을 수 있고 역경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내 계획대로 인생의 판이 돌아가지 않을 때 그런데 하나님이 그분만 하실 수 있는 그분만 생각하실 수 있는 계획과 지혜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두 번째 이야기는 이제 그 귀신 들려가지고 점치는 귀신 들린 이 여종의 사건입니다. 전병훈 목사님이 저한테 파묘 봤다고 그러면서 파묘 스포를 해주셨거든요. 해석도 해주고. 파묘 생각하십니다. 여기 16절에 보면 바울과 그 선교팀이 이제 기도하는 곳에 갑니다. 그 기도처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요. 그런데 이 여종이 용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소개하냐면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다.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이제 큰 이익을 주려면 인기가 있어야죠. 그렇죠? 사람들에게 용하다고 소문나야 되고 인기가 있는 이 귀신 들린 여종입니다. 그런데 여종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그 수익을 못 갖죠. 다 주인들이 갔는데 근데 이 여종의 몸값이 비싸니까 주인이 복수형이에요. 우리 성경도 주인들이라고 하는 복수형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문제는 이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을 만난 이후부터 따라다녀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한 자라라고 외칩니다. 그럼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야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고 구원을 외치는 자다라고 하니까 맞는 말 같죠. 그런데 다시금 빌립보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들은 구약 성경 모릅니다. 그들은 다 다신교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용어, 신이라고 하는 용어로 받아들이고 그냥 고대 그리스 로마에 있던 그냥 잡다한 신 중에 하나로 이해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어느 날 바울이 18절에 보니까 심히 괴로워합니다. 그래서 돌이켜 그 귀신들에게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까 귀신이 즉시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또 바울이 왜 괴로워했을까요? 바울이 그날도 그 심히 괴로워했다. 따라다니면서 이제 스토킹하고 뭐 이상한 소리 지르고 막 그러니까 자기 복음 사역 안 되니까 괴로워했을까요? 이 괴로워하다는 동사를 보면 그녀를 처음 봤을 때부터 괴로워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괴롭게 사는 거, 귀신 들려서 그 어린 나이에 귀신 들려서 정말 미치광이처럼 막 뭐 옷도 흐트러뜨려 있고 막 정신도 나가 있고 눈빛도 흔들리고 있고, 그런데 그 버는 돈은 다 주인들이 갖고 가고 있고 학대받고 있고 천대받고 있는 이 여자의 상황에 대해서 바울이 괴로워했던 겁니다. 이 사건에서 드러나는 로마라고 하는 그 문명의 허상이 있습니다. 로마의 법에 의해서 거대한 군대와 뛰어난 건축 혹은 도로를 까는 기술, 뭐 이런 것들로 찬란하게 빛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빌립보는 거기에 그 핵심적인 도시 중에 하나고. 그런데 사람들이 미래를 불안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종, 지 인생도 하나 가늠하지 못하는 그 여종에게 그 미래를 물어가면서 돈을 안겨다 주면서 내 미래는 어떻게 되지? 신이 내게 결정해놓은 숙명이란 무엇이냐? 내 운명은 어떻게 될까? 내 미래가 어떻게 될까? 거기에 노심초사합니다. 자기 경제 시스템, 그다음 뭐 국가의 어떤 뭐 복지, 이런 모든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를 살아갔던 사람들이 두려워했던 겁니다. 어쩌면 한국이 그러지 않을까요? 대한민국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한국의 상황에서 무당이 등록된 사람만 10억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프리랜서로 일하시는 분까지 하면 60만에서 100만 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5만 교역자 얘기했거든요. 지금 10만 교역자 얘기합니다. 무당이 훨씬 많아요. 이 땅에.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예전에 20년 전에 무당 사업이 2조라고 그랬어요. 2조에서 4조. 그 중에 절반은 기독교인들이 갖다 준다. 기독교인이라고 저만 안 칠 것 같으세요? 제 어머니 그 어머니 친구분이 감리교 권사님이셨는데 그때도 점치러 다녔어요. 신년에 운세 본다고.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갖고 있다고 말하지만, 혹은 이 광명은 뭐 달도 로켓도 쏘고 우리가 군사위성도 쏘고 세계에서 가장 뭐 발전적인 나라, 정치적으로 안정화되고 있는 나라라고 하지만 여전히 이 시대를 살아간 사람들은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불안해합니다. 거기에 또 하나 보면 이 귀신 들린 여정에서 귀신이 나가고 나서 이제 일이 이상하게 흘러갑니다. 여종의 주인들이 자기들의 이익이 끊어졌음을 봅니다. 19절을 보면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걸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갑니다. 여기서 핵심은 여성의 인권, 그 사람의 온전하게 됨, 이런 거는 관심이 없어요. 주인이 한마디도 안 해요. 그러더니 장터는 뭐죠? 우리가 그리스의 도시 구조를 잘 알듯이 아고라입니다.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니까 거래가 이루어지고 또 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또 재판도 이루어졌습니다. 사람들이 모이니까. 핵심은 돈입니다. 자, 로마라고 하는 거대한 그 세계. 근데 그걸 진짜 뭐가 움직이고 있느냐?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돈입니다. 다 지금 오늘날 한국 사회,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서 왜 우리는 불안해할까요? 왜 우리는 이렇게 미친 듯이 공부할까요? 왜 우리는 뭔가 안 되면 막 염려하고 근심할까요? 기본적으로는 대한민국만큼 이 자본주의가
넘쳐난 나라, 천민자본주의가 넘쳐난 나라는 별로 없습니다. 지옥입니다. 저희가 개인적으로 얘기하면 7, 80대가 대한민국을 개조했다, 우리가 막 좋은 나라 만들었다고 생각하십니다. 7, 80대가 망쳐놨습니다. 그 당시에 기회가 있었어요. 너무 가난했지만 전쟁 후에 땅을 삽니다. 부동산 투기를 했어요. 아니라고 말해도 부동산 투기했어요. 그리고 올랐습니다. 땅값이. 그럼 자기들은 경제적인 이익을 만들어냈다고 말하지만 이제 20대, 30대가 집을 살 수 없어요, 서울에. 제가 살았던 남가저동이 예전에 한 15년 전에도 땅 한 평에 400만 원이었나? 300이었나 그랬어요. 근데 지금 이제 한 6, 7천 할 겁니다. 신길동도 마찬가지예요. 토지를 갖고 있고 건물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엄청난 혜택을 누립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하면 애도 안 나요. 잘 생각해 보세요. 0.7명입니다. 우리 출산율이. 그렇죠? 0.7명이에요. 그럼 둘이 결혼해서 0.7명을 낳은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자, 한 명을 낳는다. 부부가 2명입니다. 2명인데 1명이 나요. 그렇죠? 그런데 0.7명은 2명인데, 자, 2명인데 0.7인 거예요. 그렇죠? 그럼 몇이죠? 마이너스 1.3입니다. 그러니까 100명으로 가면, 자, 200명이 1명을 낳았다는 건 반으로 줄은 거예요. 그죠? 그럼 0.7로 떨어지면, 한 세대 그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이게 그냥 하나에서 0.7이 아닌 거예요. 둘에서 0.7인 겁니다. 한 세대, 두 세대 만에 인구가 4분의 1로 줍니다. 그냥 4, 50년 만에 4분의 1로 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가면. 왜 대한민국은 이럴까요? 왜 민주주의를 만들었다고 경제적으로 성장했다고 하는 나라가 이럴까요? 이런 나라 없습니다. 전 세계에. 누가 망쳐놓은 거죠. 어떤 사람들이 망쳐놨을까요? 돈밖에 모르는 겁니다. 사람이 안 보이고 사람의 인권이든 사람의 삶이든 그게 안 보이는 세상을 만들어내면서 다 교회 다니도 돈을 얘기하고 회사 가도 돈을 얘기하고 부모가 입을 열어도 공부해야 된다. 그래야 돈 번다. 이런 나라는 우리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미래를 불안해요. 다 두려워 떱니다. 로마의 상징적인 도시였던 빌립보의 상황이 그랬던 겁니다. 어쨌든 그러고 나서 이제 세 번째 사건은 간수, 이제 그 사건 때문에 두드려 맞아가지고 바울과 실라가 감옥 갑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선교팀은 4명이었습니다. 그쵸? 바울, 실라, 디모데, 누가 했어요? 4명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거니와 이 빌립보의 감옥에 갇힌 애들은 2명입니다. 바울과 실라입니다. 왜 바울과 실라일까요? 여기서 얘기할 때 간수장, 그러니까 상관들이라고 하는 로마 관리가 신문할 때 그 고발한 주인들이 한 얘기가 뭐냐면 로마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풍습을 전한다. 이들은 유대인이다. 인종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유대인입니다. 민증 깐 겁니다. 민증 깠더니 유대인. 그러나 디모데는 아빠가 그리스 사람이죠. 누가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러니까 인종차별 들어간 겁니다. 얼마나 기분 나빴을까요? 4명이 같이 팀인데 2사람만 유대인만 속관해가지고 때리고 감옥 보냈습니다. 기분 더러웠겠죠. 자기들이 귀신 들린 여종을 해방했는데 인종적으로 또 차별당하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거니와 이 밤에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보통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고난이 있거나 시험에 들면 어떻게 하라고 그러죠? 교회 와서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지금 이 사람들이 그러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양한 게 문제 해결 받으려고 했을까요? 이거 좀 옥문 좀 열어주시고 우리 나갈 수 있게, 그런 기도일까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내가 기도하고 찬양하는 게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한 게 아니라 나와 같은 죄인을 예수 믿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 이렇게 복음 전하다가 예수님처럼 핍박받을 수 있게 해주신 게 그게 감사한 겁니다. 그래서 기도했어요. 찬양하다 기도하고, 감사하니까 또 찬양하고, 또 찬양하다 보니까 너무 감격하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걸 밤새 합니다. 그걸 오늘 본문에 보면 간수장도 들었고 죄인들도 듣더라 얘기합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그 빗장으로 걸어놓은 감옥문인데 빗장이 떨어진 거죠. 그리고 양 옆에 벽에다가 찾고, 그러니까 쇠사슬 같은 거를 벽에다 고정시킨 형태였는데 벽이 흔들리니까 다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손에는 차고 있는데 벽에서 줄이 끊어졌으니까 이제 자유로운 거죠. 간수장이 자다가 내려와 봤는데 다 빗장이 다 떨어져 있고 옥문은 다 열려 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도망갔겠거니 하고 이제 자결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고대 로마의 그런 그 형법에 보면 도망간 죄수의 형과 고문을 이제 지키지 못한 간수가 받으니까 수치스럽고, 그 고문 받을 거 생각하니까, 아프고 생각하니까 자결하려고 할 때 바울과 실라가 나와서 이제 얘기하죠. 멈추라고, 죽지 마라, 다 우리 여기 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왜 다른 죄수들은 안 도망갔을까요? 저럴 기회잖아요. 다 열렸는데. 그날 밤에 그 전날이랑 다 동일했죠. 딱 하나 달라진 게 있었습니다. 바울과 실라라고 하는 이상한 유대인 놈들이 오더니 갑자기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찬양하다가 막 감사하고, 그거밖에 달라진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냐? 이거 이 사람들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이 사람들 보통 사람들 아니다. 그러니까 거의 얼음처럼 가만히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간수가 바울의 소리를 듣고 등불을 달라고 한 다음에 무릎을 꿇고 묻죠. 선생님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으리까? 여기서 무슨 영혼 구원, 이 사람이 성경을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전혀.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내 이 당하고 있는 이 문제, 야 지금 완전히 난장판 됐잖아요. 죽을 것 같잖아요.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하죠? 질문한 겁니다. 그랬더니 놀랍게 바울이 거기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구원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것, 예수 믿고 뭐 영혼이 막 새로워진 것,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삶의 문제를 얘기한 겁니다. 자, 어떻게 이해하셨냐면, 자, 시집을 갔어요. 시집을 가셨는데 그 집안이 콩가루 집안인 겁니다. 대대로 그 재산 때문에 싸워요. 그러니까 큰 집과 작은 집이 안 만나요. 뭐 어쩌다가 만나면 싸워요. 다 돈 때문에. 막 욕하고 싸우고, 뭐 막 이렇게 깽판 치고 술 한잔 들어가면 이제 막 뒤집어 엎고 막 그래요. 그런데 이 문제를 예수 믿는 사람이 시집가서 내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품겠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내가 이게 품어내겠다. 작정을 하고 욕하지 않고 비방하지 않고 서로 하나 될 수 있도록 화목하게 하는 거죠. 예수 믿는 구원이라고 하는 게, 예수 믿는 삶이라고 하는 게 그런 구원을 체험하는 겁니다. 예수님 뜻대로 용서하기 때문에 삶이 달라지고, 감사하기 때문에 삶이 달라지고, 이해하기 때문에 달라지고,
그런 걸 체험하는 거죠. 지금 오늘 그런 구원을 얘기했습니다. 자, 감옥에서도 그런데 놀랍게 다시금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이 로마인 간수장이 예수 믿고 세례받고 그 집에 바울이 들어가고 함께 식사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역설로 응답하십니다. 내가 생각하지도 않은 경험들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바울에게 환상을 통해서 빌립보로 이끌어 오셨는데 놀랍게 회당이 없습니다. 유대인 남자 한 명도 없어요. 절망이었죠. 그러나 놀랍게 두아데라 씨 출신의 이방인 여자를 하나님이 예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여종에게 귀신 나가게 했더니 두드려 맞았습니다. 인종차별까지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밤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했더니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셔서 그걸 역전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간수장의 집까지 구원받게 해 주셨습니다. 빌립보는 특별한 교회가 됩니다. 실제로는 여자로부터 시작된 교회는 유일합니다. 성경에. 사람 취급도 못했던 여자로부터 시작한 교회. 이런 걸 누가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눈으로 판단으로 안 되고 어쩌면 그 로마 사회에서 불안과 두려움으로 떨고 있는 우리 같은 그런 사람들의 삶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고 바울을 보내신 겁니다. 그러므로 다시금 믿음을 가지십시오. 우리에게 첫째도 믿음이고 둘째도 믿음이고 셋째도 믿음인 겁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로마서 8장 28절에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한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말씀하십니다. 이게 그냥 빈말이 아닙니다. 바울이 빌립보에서 두드려 맞으면서 고난과 박해를 당하면서 깨달았던 말씀이 이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것. 다시금 여러분 인생에 지금 짜증나게 하고 힘들게 하고 눈물 나게 하고 저주와 원망스럽게 하는 그런 일이 뭡니까?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것, 합력과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다시금 우리에게 믿음 달라고 우리 주님 한 몸으로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